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냐 말이죠. 그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되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 보면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성향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를 알기를 원하시냐면 올바른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가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하고 통하는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답만 유일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유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 시작됐잖아요. 원죄 사건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교수님들이 압니까? 장관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군사력 문제도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누구 때문에 시작된지 모르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유일해야 해답도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제법 많이 읽었어요. 왜? 답을 못 찾아가지고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성경 읽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막 성경 막 필사해가지고 옮겨 쓰기도 하고. 갈급하니까 뭐 답을 찾으려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갈급해요. 어떤 사람 눈 감고 딱 성경 접해가지고 탁 들어오는 거, 아 오늘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답을 알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문제,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 너무 간단하게 딱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알아버리니까 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니까. 성경 읽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알면 알수록 엄청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이 답이, 전도는 뭡니까?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교회인 숫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야 뭐가 되느냐면 전도의 생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생활화. 아,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보냐?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강단 메시지 소녀에게만 보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시는데 아람 나라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람 나라로 선교사 파송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때를 지어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가지고 누구 집에 데리고 가냐? 나만 장군, 왕당 가는 최고 권력자 집에 거기 식모살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포로로 끌려간, 유괴당한, 납치당한 소녀로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지금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건을 만드신 거라 이 말이죠.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소녀와 나만 장군이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 돌아가는 이유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전도의 생활화. 이거는 이게 뭡니까? 자, 관계 회복입니다. 진짜 관계 회복은 있잖아요. 뭐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부부라도 이게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관계 회복입니까? 이거 해결 안 된 사람이 오손도손 산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아, 이거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오손도손 산, 그게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게 전도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복음 딱 답을 낸 사람이 오손도손 사는 축복이죠. 보기 좋잖아요. 나는 우리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신 박영규 장로님, 이강희 권사님, 새벽에도 그냥 두 분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80이 넘으신 분들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전도라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사건을 만들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또 만남도 축복하신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전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엘서 말씀이 막 성취되잖아요. 그 현장에 15개 나라 사람들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 자리에 15개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이 막 기다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렇게 막 설레인 마음, 정말로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시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0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고넬료 그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요바의 피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그 집으로 가도록 만드시잖아요. 그 고넬료 같은 사람 보세요. 참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베드로를 청해놓고요.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 비대면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만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온다니까 자기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거 굉장히 전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자꾸 불화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애물을 제단 앞에 들이다가도 그냥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고 할 정도잖아요.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하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가족하고도. 왜 가족하고 화목해야 됩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남 가운데 복음 받을 시간표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참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4시와 빌립과의 그 만남의 시간표를, 그 타이밍을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서울에 갔다 왔는데 거기 아주 훌륭한 하여튼 병원 관계자들 좀 만나고 왔는데 그 대표가 안수 집사님이고 거기 또 막 밑에 일하는 분들이 장로님이고, 그 이야기하는 딱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복음 제대로 모를 것 같아.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표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담고 이제 명함 주고받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오는 중에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만나면 이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이분들이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좋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준비한 영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해요? 사건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유하고 나서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아니,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면 잔치 베풀고 막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익이 딱 안 되면 고발해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전부 자기 이익이 되면 원수도 친구가 돼버립니다. 손해되면 친구도 원수 돼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전부 이익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억울한 일처럼 보이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빌립보 간수 구원하시려고, 그 사건이 아니면 그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간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 간수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온 가족이 다 복음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게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의 치유에 자기는 감옥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렇게 이 정도 비슷한 일만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을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사람들이 자기 이익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활용하는 거 아주, 그래서 사건 캠프라고 하는, 이런 걸 사건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스케줄 가운데도 전도의 스케줄을 늘 짜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연성을 설명했잖아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에는 자기 규례대로. 그러니까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을 이렇게 오래 다니면 습관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그리고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성격 더러워. 이런 식으로 막 선입견이 딱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버린다. 아예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면 가면은 와, 저 사람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 저 사람 복음 받을까? 막 이런 기대심에 막 전도지도 챙기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계속 만나는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선입견 가지고 보게 되면 전도의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가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가는 직장이라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이 소녀도 보세요. 유괴당해서 간 것처럼 보이는데 남한 집에 뭘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기절초풍을 하죠. 아니, 우리 자녀가 말이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좋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막 이런 거의 이기도 하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외에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다 자기 자녀를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똑같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거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를 사용하는 거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바로 무릎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총리인데 말이죠, 하루 3번씩 정식기도 있잖아요. 하루 3번씩. 베드로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정식기도 하루 3번씩 정확하게 하잖아요. 보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 충만해져 버리죠. 여러분, 진짜 천국 열쇠는 뭡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기도 응답.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는 치리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의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열쇠 가진 자가 주도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야, 보좌하고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죠. 우리 어른들은 전부 자기들 업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의 관을 얻지. 지 마음대로 뛰어간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그래서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현장마다 있는 흑암 문화에서 살아남으며 문화를 주도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 흑암 문화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흑암 문화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흑암 문화를 주도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문화 정복이 곧 세계 복음화예요. 흑암 문화. 그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1년에 막 제사를 12번, 14번씩 제사 지내는 집도 있어요. 완전 망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망한 줄 알고. 이런 집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집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막 다 살아난다. 흑암 문화가 완전히 정복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가문의 저주 재앙을 끊어버리는 거고, 가문의 영적인 축복의 DNA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갑순 권사님도 여기 밑에 교회 여기 성교관 짓고 나서 집에다가 천수경 틀어놓고 막 여기 교회까지 들리도록 그냥. 교회 지라고 딱 밀려주고는 교회까지 들리라고 천수경 크게 틀어놓고 막 그래. 그러다가 예수 믿고 오세요.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뭐 세임이, 세연이 막 이런 렘넌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에 가 있는 큰딸 그 아이들 보세요. 렘넌트들 계속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 거의 사람들이 환경에 속는데요.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노예로 팔려간 그곳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지 뭐. 궁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는 지옥인 거예요. 이번에 그 청와대 이제 뭐 이렇게 뭐 탈청와대 하면서 청와대 안에 막 그거 막 불상 그 막 문화재 그 국보 뭐 지정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도 청와대 경례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그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 다 다닐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유경수 여사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불상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그거 없애려고 한번 했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발악을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통령이 예배드리면 막 경례에서 예배드리면 아니 대통령이 막 예배드린다고 막.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목탁도 들으면 괜찮아. 근데 예배드리면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 왜 속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노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은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진짜 만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 진짜 선장은 바울인 거예요. 영적인 선장. 그러니까 이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사장님 있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바지 사장이요. 진짜 사장은 복음 가진 사람이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대통령 돼봐야 대통령이 구원 조건입니까? 천국 가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 5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잠잘 때 발 뻗고 자지도 못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모든 사건과 환경이 복음과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복음과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 빌립보서 1장 12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해도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진보 더 믿음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괴롭히잖아요. 괴롭혀야 기도한다니까. 좋아 보세요.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막 그 집안에도요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아이고 은혜야 은혜 은혜야 은혜 기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핍박 막 하게 만들어가. 초대교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막 워낙 핍박이 오니까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막 그랬잖아요.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핍박 없으니까 뭐예요? 아니 사단이 승리해 버렸지. 핍박 안 하기로. 자,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꿇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아닙니까?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전했잖아요. 결국은 언약 가진 사람 앞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아닙니까?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 우리의 배경이래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평강 가운데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이것도 염려, 저것도 문제, 염려.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막 땅이 꺼져요. 땅이 꺼져 한숨 쉬는데. 진짜 우리가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100% 맡겨버리세요. 그 사람도 그래요. 내가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 바꿔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속에 기도하고 임만을 누리고 있으면 그 환경, 노예로 팔려간 환경도 괜찮고 포로로 잡혀간 환경도 괜찮다니까요.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전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생과 종교와 문화를 개혁하게 된다.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겠으면 여러분 인생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 말씀들이 언약 가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